유대인의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대 민족에게 가장 큰 절기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민족의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약 27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명절은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유월절을 약 일주일을 앞둔 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기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기적의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도 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그렇게 몰려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내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온 많은 사람들이 합사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지켜보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번영과 승리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특히 존경을 표시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의 음력으로서 그 뜻은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찬송을 외쳤던 이유는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유대 민족에게 해방의 자유를 허락하실 분으로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12절 그리고 13절 말씀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무리들의 한편에는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게 음모를 계획하고 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소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도 못마땅한 눈으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요한복음 15장 5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군중들의 한편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온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십자가의 고통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십니다. 엄청난 고통과
비웃음과 멸시와 조롱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이 기다리고 있으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여 년 전에 예언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읽으셨지만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 주민을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그들은 지금껏 늘 외세의 침략으로 언제나 불안에 떨어야 했고 특히 여러 번에 걸쳐서 큰 군마를 타고 위협적인 눈매를 하고 입성하는 적장의 호령 앞에 굴복해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 외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메시아께서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니 그분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본문 14절 그리고 15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말은 전쟁에 나가는 장군들이 타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고 말은 정복자의 상징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이 열망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찌를 정복자 메시아도 아니시고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는 세속 정치가도 아니시고 다만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로마 제국을 무찌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까지 낮아지시는 철저한 겸손과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철저한 희생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저와 함께 읽으셨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며 붙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환영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의 묵시적인 선언을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늘 가까이에서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조차 당시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후에야 그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절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정말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시간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의 걸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평생을 눈물과 후회와 아쉬움과 좌절과 근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깨닫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더욱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는 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더욱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오늘 종려주일이어서 귀하게 꽃꽂이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말씀 보여주실 터인데요,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시작되는데 고난주간 가운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 오늘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로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를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중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죽음이 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경험하면서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짓밟힌 장미꽃처럼 버림받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종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며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시면 좋겠지만 암송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2025년에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오늘 2025년 종려주일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생애의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양한 삶의 문제와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환희의 부활의 아침을 믿음으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